최고의 설득력은 우리 희생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송숙희님의 책 제목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사용법이란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은 오븐에서 나와야지 냉장고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코카콜라 광고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카피라이터인 헬 스테빈슨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말입니다. 오래되신 분인데, 그렇죠, 차가운 말로 우리가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말은 설득력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리 참 잘하셨네요 라는 말은 냉장고에서 나온 차가운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잘했다 라는 이 말은 칭찬의 말이고, 칭찬은 사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를 윗사람에게 표현하면 결례가 되고요,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븐에서 갓 나온 따뜻한 표현으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을 바꾼다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요리하신 것을 보니 제가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따뜻한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수한테 노래 잘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분한테 연주를 너무 잘한다 이래도 안 되고요. 설교가인 설교자한테 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좀 더 따뜻하게 설득력 있게 말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노래 잘한다는 말보다는 당신의 노래를 들으니 슬픔이 사라집니다, 뭐 이런 말 또 따뜻하죠. 또 선생님의 이 바이올린 연주가 저에게 막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 뭐 이런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정말 설교자가 듣고 싶은 말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저 말씀 듣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셨는데 더 아름답게, 여러분들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초등학생이 이야기하는 것과 대학생이 이야기하는 것과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 누구의 말을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더 많이 배우고 알수록 설득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들 말을 사실은 죄송하지만은 뭐 다른 분들 말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설득력 있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설득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협상을 할 때도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설득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고가 노리는 것도 설득력이죠.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일종의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득력이 없으면은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또 여러분 또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시는데,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할 때도 사실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바이블 스터디나 우리 커피 브레이크, 큐티방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도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지금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또 설득력은 어느 정도 그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설득력 어느 정도입니까? 상중하 중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따라오시던가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귀 기울여 듣고 다음 주에 온다고 하더니 정말 오시나요? 여러분이 주장하면은 사람들이 다 동의해 주셨나요? 여러분, 보다 좋은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사역하고 사업하고 또 인정받고 자녀 교육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도 설득력 있는 말을 해서 애들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최고의 설득력은 희생이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아무리 멋지게 주장을 하고 해도 사람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자꾸 우리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도 바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득만 챙기고 예수 믿어서 좋은 것만 쏙쏙 빼먹으려고 하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을 자꾸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각 전도회를 보면은 또 뭐 부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면 회장과 임원들이 희생할 때에 사실 잘 됩니다. 잘 모이고 활동을 잘하고, 사랑방도 마찬가지고, 희생이 있을 때 서로 모이고 즐거워하고 많은 것을 서로 얻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부흥하는 것이죠. 서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어떤 교회는 불화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설득력은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인 찰스 디킨스, 셰익스피어와 뭐 그 나라에서는 맞먹지 않아요.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A Tale of Two City라고 하는 시리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 여기 보면은 찰스와 또 시드니라고 하는 두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또 여자 주인공 이름은 루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드니가 루시와 열애를 했어요. 열애를. 그런데 결혼은 이 루시가 찰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많죠. 근데 배경은 프랑스 대혁명 때입니다. 찰스가 루시와 결혼을 했고, 연애는 시드니랑 했지만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 아버지이자 남편이 찰스가 단두대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시드니가 이 소식을 듣고 감옥에 들어가서 찰스를 탈출시키고 자기가 대신 갇히고 자기가 들어온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 찰스를 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옥에 한 여죄수가 있었어요. 찰스와 시드니가 또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둠 속에서 찰스인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름은 시드니.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여자가, 시드니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런 얘기하다가 결국 이런 말하죠. Are you dying for him? 당신 정말 그를 위해서 여기 죽으러 왔어? 그때 시드니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내가 그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여기 왔어. 이 말을 듣고 그 여자가 거기서 감옥 안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대사 중에 마지막 이런 대사를 하죠. 나도 내일 죽게 되는데 당신의 손을 잡고 죽으면 나도 담대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고백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옥을 뚫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을 받고 이런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런 희생을, 주님의 희생을 경험했다면 담대히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의 손을 잡고라면 어느 곳에도 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희생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고 앞으로 닥칠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읽어주셨던 이 본문 말씀, 에스더 성경이죠.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게 됩니다. 근데 역사가 금방 바뀌면서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이제로 이제 역사가 바뀌고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거기에 이제 아하수에르 왕, 역사적으로 보면 크셀크세스 1세 라고도 하고 2세라고도 하지만 뭐 그냥 우리 1세라고 많이 봅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이 나오고요. 이 왕은 누구냐?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데, 여러분, 한국은 팔도강산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아하수에르 왕은요, 성경에 보니까 127도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크죠?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한번 잔치를 열면 180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잔치가. 한 번은 잔치를 베풀고 왕비, 그의 왕비인 이 와스티의 미모를 사람들한테 술김에 자랑하려고 잔치자리에 불렀는데 그만 이 와스티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날로 이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부인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남자가 바로 이 남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전국에 방을 내려서 미인대로 얻은 부인이 바로 이 포로민의 딸이었던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의 대제국은 여러 나라가 만들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 밑에는 여러 나라 출신의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 가는 것이 유대 출신의 대표 참모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말렉 출신의 참모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근데 유태인의 이 참모인 모르드게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또 성경 읽어보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이런 것에서 발단이 되어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분이 거기서 삭히지 않고 저놈이 속해 있는 유다인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만이 아하수르의 왕의 총애를 얻어가다가 결국에는 유대인을 다 죽이는 법령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직인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어요. 아, 이제 내일이면 우리 민족이, 내일은 아니지만 곧 죽게 된다,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때 모르드게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조카딸이었던 에스더에게 급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오늘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삼촌의 편지를 받고 이제 전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급하게 편지를 보내서 왕비였던 에스더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네가 이 시간에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역시 에스더가 또 편지를 하닥에게 전해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것처럼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모르드게 삼촌, 아니 첫 번째 그 왕비 아름다운 와스디도 하루아침에 폐위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제가 왕의 허락 없이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함부로 나갔다가 제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자 삼촌 모르드게가 또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답을 하면서 편지를 또 전해서 궁궐 안으로 들여보내죠. 자, 에스더서 4장 12절 14절 오늘 말씀,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여기는 하닥이라고 하는 전갈자를 말합니다.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때 에스더가 이 편지를 받고 여러 날 기도했겠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희생의 결단을 내립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뭐 절수로는 짧지만은 이 시간이 굉장히 깊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죠. 좋습니다 삼촌, 저의 목숨을 바칩니다. 제가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규례를 어기고 나간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단 저를 위해서 수산성 안에 있는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밤낮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요, 죽게 되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설득한 거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리고 그 악한 아하수에로 왕도 설득당한 겁니다. 3일 또 금식하고 나니까 또 얼마나 또 날씬해가지고 더 예뻐 보였게, 창백한 여자가 더 아름다우니까. 가장 큰 설득력은 여러분 희생입니다. 희생. 저는 모든 스포츠 경기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그 스포츠는 야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특히 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야구 이야기를 좀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스포츠 경기 중에요, 이 야구가 매우 복음적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1, 2, 3루를 돌아서 어디로 들어온다고 합니까? 홈으로 들어온다고 하죠. 홈. 여러분들, 홈이라는 말, 우리도 늘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 특히 야구에서는요, 이 희생이라는 말, sacrifice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있어요. 다른 스포츠 경기에도 물론 도와주는 건 있어요. 어시스트 한다는 말이 있어요. 농구할 때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고, 축구할 때 옆에서 어시스트 해줘서 골을 넣고. 그런데 sacrifice라고 하는 말이 다른 스포츠 경기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 야구 경기에만 있어요. 여러분들 야구 경기 보면은 희생 번트, 그죠? sacrifice 번트, 희생타, sacrifice hit, 또 희생 타자도 있어요. sacrifice runner. 이 희생 타자는 왜 나오느냐? 야구에서 희생타자는요,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다른 선수들을 2루에서 3루로 내지는 3루에서 홈으로 움직여 가게 하려고. 이런 경기가 다른 스포츠에는 없다는 거죠. 야구에만 있어요. 그래서 세계 1, 2차 전쟁 때에도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때를 이제 잃어버린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허무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모든 스포츠 경기 종목은 미국에서 다 중단됐습니다. 농구고 배구고 뭐 다 아이스하키고. 근데 오직 이 메이저 리그만은 중단 없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구에 있는 이 희생, sacrifice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리고 이런 희생 정신이 사실은 지금의 미국을 만든 거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이 심한 로마에도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에베소 지역에도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많았던 이 고린도 지역에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에도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우지 못한 곳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교회가 없어요. 왜?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생각하면서 내가 희생이 적었다, 이러한 그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아테네 사람들의 지식 수준에 맞춰가지고 철학과 각종 수사학을 사용해서 설교하였어요.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는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여기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을 해야죠. 희생을. 그죠? 예. 변론,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고린도전서도 다 있는데 아테네서는 없는 것이죠. 거기 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변론 대신에 희생이 더 많았다면 분명히 아테네, 아덴 교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전도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 말 잘해야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한 분만 알고, 간단한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알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희생하면, sacrifice가 있으면 다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 알아도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명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테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 희생할 때 또한 여러분들,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이라고 하는 그 좋은 도시, 그 좋은 도시였어요. 거기에 가정을 이루며 살 때도 아브라함이 말하면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었어요. 예. 왜?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에게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목장을 했어요. 목장을. 그런데 양떼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땅을 나눌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먼저 희생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조카한테, 야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남는 땅은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에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음식점에 갔는데도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음식 시켜놓고 그러면 안 돼. 맨 나중에 그냥 같은 걸로요, 이렇게 원래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13장 9절에도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예,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집과 땅과 회사가 있는데 소돔성에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롯한테 말하는 거지. 여기가 얼마 있으면 멸망할 텐데 너 다 버리고 나와라 빨리. 이렇게 말할 때 이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왜? 아브라함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야. 그분이 말하는 거는 다 맞는 말이야.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아니 자기가 살던 집을 버리고 여러분 나갈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미국이 뭐 곧 어떻게 될 거니까 다른 나라로 가라. 그럼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렇지만은 롯은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에 권세가 있었다. 왜 권세가 있습니까?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은 하나님도 사실 감동시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제물 없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물 없이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제물 없이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을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하는데요. 이 제바흐는 자바흐, 제물을 쓰기 위해서 도살, 죽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전부 다 이 sacrifice라는 말로 다 번역을 했어요. 사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제바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그래서 이 sacrifice는 희생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에. 그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 대단한 희생이잖아요. 나 지옥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인들만큼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게 희생이죠. 이 정도까지.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실 걸 또 아니까. 그래서 이런 희생적인 말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나중에. 그리고 자신은 맨 나중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2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을 따른 겁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여호수아 19장 4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자기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리더는 맨 나중에 먹는 겁니다. 맨 나중에. 자기가 제일 먼저 먹고 그러면 집에서도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자식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사실 먹죠. 음식이 충분하면 같이 먹지만 부족할 때는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그냥 아빠가 먼저 뭐 장유 유서 뭐 하면서 혼자 먹고 아이고 이런 집은 없어요. 아무리 유교 집안이어도. 그죠? 이런 희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12지파가 모세에게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끝까지 복종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조금 긴 글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지키고 있어 하시고 한강을 넘어 남쪽으로 가셨다. 그 당시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였다. 인민군 지하에서 한 달이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국군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일주일 걸려 겨우 걸어서 닿은 곳이 평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이었다.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재워주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집 흙담 옆 골목길에 가만히 2장을 주워 펴놓고 잤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히 위에 누워
우리의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자기를 씌워 주셨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는 개천에 가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넝쿨을 뻗은 호박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 먹었다. 3일째 되던 날 담장 안집 여주인이 나와서 호박잎을 너무 따가지고 호박이 열리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가서 자라 라고 하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 다시 서울로 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셨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꿔 오셨다. 쌀자루에는 끈을 매어 나에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을 접어 한참을 가고 있을 때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서 야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하였다.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 길을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내려놓으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 가버렸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서 서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은 청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놓칠 수가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져준다더니 쌀자루를 쥐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며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어느 농가 마루에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가셔서 새끼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 볼 낯이 있지 하시면서 우셨다. 그 위기에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더니 그 후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그 토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느 때는 남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은 어머니가 바보처럼 보이는 나를 똑똑한 아이로 인정해 주시던 그 칭찬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였던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동규님의 글이고요. 이 글의 어머니는 시인 박목월님의 아내인 효동교회 장로였죠. 나중에 유익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쌀 한 자로 그 가난한 피난길에 그게 전 재산이죠.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희생하고 아들을 칭찬해 주었기에 훌륭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으로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을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고귀한 것 중 그 어느 하나 여러분들 희생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또한 더 나아가 그동안 내 삶에 열매가 적었다면은 그렇다면 혹시 희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반대로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오셨다면 그 뒤에 내 뒤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희생, 또 아내의 희생, 때로는 남편의 희생, 또 혹은 친구들의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셔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